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참 자유로 자아를 찾아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전체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된 나는 누구인가?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이 성경 안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한 달 동안 이 관련된 주제의 말씀을 특별히 시편 139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지요. 자,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들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다양한 사회적인 역할들을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보이지 않는 가면들을 쓰지요. 학생으로서, 직장인으로서, 부모로서, 또 친구로서, 또 자식으로서 우리는 다양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가면을 만들고 그 가면을 쓰고 활동을 합니다. 자, 문제는 이런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삶이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우리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나는 누구인가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진짜 내가 누군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내 모습, 끊임없이 만들어낸 그 가면이 나인지 아니면 가면 속에 또 다른 내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가면을 벗고 내 모습을 보여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고 생각할 때 우린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내 모습이 드러날 때 사람들이 나를 거절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과연 사랑해 줄까? 정말 내 모습을 다 드러내도 나를 인정하고 바라보고 기다리고 또 내 옆에 있어 줄까라고 하는 질문이 많은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계속되어지면 우리는 점점 지치게 되고요, 더 크게 피곤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성도가 가면을 쓰고 있다면 이 성도가 쓰고 있는 이 가면을 벗을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뭐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참된 자아를 찾아야 될 텐데 이 참된 자아를 찾을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이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6절까지에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데 완전히 다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 꾸며놓은 가면을 보는 게 아니라 그 가면을 쓰고 있는 내 중심이 과연 어떤 존재인지 그분은 하나하나 다 아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그렇게 우리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1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던 내용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아십니다. 감정을 아십니다. 우리가 심지어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나조차도 내가 어떤 감정인지 생각인지 몰랐던 그 무의식의 영역까지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우리에게 실망하지도 아니하시고요, 계속해서 우리 옆에 있으시면서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거죠. 나의 연약함, 상처, 두려움, 이 모든 것 다 아심에도 나를 떠나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참된 자아를 찾아가는 여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진리가 바로 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다 아시면서도 나를 떠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 안에서 나는 안전하며 그분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이 모험을 떠날 수 있는 거죠. 자, 이 참된 자아를 찾아가는 여행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될 것이 오늘 본문 7절부터 12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편재하심이라고 하는 걸 살펴볼 텐데요, 이 무소부재하시다, 어느 곳에도 하나님은 계신다라고 하는 진리가 과연 오늘 이 참된 자아를 찾아가는 여정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7절부터 9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를 쓴 사람은 다윗인데요, 이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왜요? 그가 처한 상황 때문이었죠. 다윗은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왕자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신하들과 많은 백성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는 상황들을 경험하고 있죠. 자, 여러분, 아들이 칼을 들어서 아버지를 치려고 하는 그 상황에 놓인 아버지의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일까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왔을 때도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나랑 탁 닮은 내 아들이 칼을 들고 나를 향해 다가오는 그 감각은요, 이 아버지로서 참을 수 없는, 감당하기 어려운 생각을 하게 만들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요, 7절을 보면은요, 그래서 다윗이 느꼈던 감정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라고 말하는 거죠. 자, 여러분, 깊이 절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에서 도망치고 싶었던 거죠. 요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요나의 마음도 비슷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내가 너무너무 싫어하고 원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나는 이쪽으로 가야겠다라고 해가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버렸죠. 지금 다윗도 동일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유대의 왕으로 다윗을 삼으셨습니다. 그는 그 나라를 지켜야 될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나라의 왕권을 잘못된 방식으로 자기 아들 중에 하나가 차지하려고 반역을 했습니다. 그러면요, 다윗은 싸워서라도 그 왕권을 지켰어야 했지요. 그런데 다윗은 이 싸움을 싸우기가 싫습니다. 왜요? 자기 아들이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어떤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을 하려면 아들과 싸워야 합니다. 싸우기가 싫은 거예요. 차라리 그냥 여기서 끝낼까? 차라리 그냥 여기서 사라지면 더 편하고 쉽게 이 모든 상황이 끝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피하고 하나님의 사명도 피하며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역할도 피해서 어디론가 사라지고 싶다라고 하는 게 바로 다윗의 마음이었던 거죠. 자, 거기다가요, 다윗은 지금 이 모든 문제가 이 압살롬에게서 나온 문제가 아니라 나로부터 나온 거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한참 지난 이야기이긴 하지만요, 과거에 다윗에게는 이렇게 씻을 수 없는 죄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기의 충성된 부하였던 우리야, 그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요, 이 밧세바와 사이에 생긴 아이 때문에 이걸 이렇게 해결하기 위하여 충성된 우리야를 전쟁터 한복판에 보내가지고 죽게 만드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엄청난 사건을 일으킨 다음에 선지자 나단이 찾아왔고요, 이 나단이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합니다. 그러면 사무엘하 12장 10절을 보면요, 다윗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그 칼이 쫓아다닐 것이다 라고 하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예언이 바로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의 반역을 통해서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아들에게 배신당했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의 원인이 무언가라고 했더니 내가 지은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매를 들어 치시는데 그 매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이 피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을 피해서 이 모든 상황이 그냥 그렇게 지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바로 다윗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자, 다윗은요, 지금 정서적으로는 하나님을 만나기 싫어요. 그런데 알고 있는 지식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라고 하는 지식입니다. 지금 그 마음속에서는요, 이 두 가지가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머리와 가슴이 싸우고 있고요, 지식과 감정이 싸우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떠나고 싶고 만나고 싶지 않고 어디론가 숨어버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며 나를 쫓아오시며 결국에 나는 그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그 속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고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8절을 보면은요, 그 마음을 더 노골적으로 표현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도 하나님 계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다윗은요,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제껏 내가 삶 전체로 경험하였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지금 인정하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저 높은 하늘 끝까지 올라간다 할지라도, 아니 내가 저 깊은 땅속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소울이라고 불리는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내려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새벽 날개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날개를 달고 아주 빠른 속도로 땅의 끝을 향해 다가가지고 바다 끝에,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요 바다 끝에 영원한 절벽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 끝에 가서 거기 멈춘다 할지라도 거기에도 주님은 와 계시고 거기에도 하나님은 계시며 거기서도 내가 온다는 걸 알고 딱 대기하고 계시더라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모든 높은 것, 깊은 것, 먼 걸 다 생각하고 내가 피하고 숨을 수 있는 모든 자리를 찾아봤는데 어디에도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 가도 주님은 거기에 머물고 계시더라, 이미 와 계시더라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선언을 들으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가려고 하는 곳, 내가 숨으려고 했던 곳, 내가 피하려고 했던 그 어느 곳에 가도 거기에 주님이 이미 와 계신다라고 하는 이 진리는 과연 우리에게 어떤 감정을 만드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약간 무서워할 수 있습니다. 완전 스토커 아니야? 하나님 계속 쫓아다니는데 내가 거기 딱 앉아있는데, 화장실 같은 데 앉아있는데 거기 와 계시고, 내가 어디 이렇게 몰래 이렇게 뭘 하고 있는데 딱 거기 있고, 이렇게 이상한 영상 같은 거 보려고 이렇게 딱 했는데 거기 이렇게 보고 있고, 뭐 보냐 막 이러고, 이게 완전 스토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가려고 하는 모든 곳에 다 이미 와 계신다라고 하는 말은요 어떤 분들한테는 두려움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되게 부끄러울 수도 있지요. 그럼 다윗도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보니 너무너무 힘들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땅 끝으로 가서 하나님을 피하고 싶고, 저 높은 데 올라가서 피하고 싶고, 저 깊은 데 숨어가지고 하나님을 피하고 싶습니다. 가능하면 새벽 날개를 달고 막 날아가가지고 빛의 속도로 도망가가지고 하나님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거하시고 거기서도 나를 보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가도 하나님은 만날 거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다윗이 그곳까지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가 이전에 생각했던 하나님과는 다른 하나님이었죠. 어떤 하나님입니까? 10절은 말합니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무섭고 하나님이 만나기 싫고 그래서 도망치고 싶었던 게 다윗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쫓아오셨죠. 하나님이 끝까지 쫓아와가지고 결국 하나님을 만나버렸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수 있는 곳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았어요. 깨닫고 나니까 체념이 밀려오죠. 도망가려고 도망가 봤는데, 숨어보려고 애써 숨어봤는데 거기 쫓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손을 드시는 거죠. 그럼 이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막 도망갔는데, 열심히 도망갔는데, 열심히 숨었는데 거기에 짜잔 하고 나타났어요. 그런 다음에 손을 딱 드십니다. 어떡하죠? 우린 기본적으로 쫍니다. 왜요? 때릴 것 같으니까요. 아, 거기까지 쫓아오셔서 때리나? 거기까지 쫓아오셨는데 뭐라고 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손을 드셨습니다. 그런데 10절에서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딱 드셨는데 그 드신 손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그 주님의 강력한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시더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때릴 줄 알았는데, 화내실 줄 알았는데 왜 거기까지 도망갔냐고, 왜 그렇게 숨어있냐라고 화내실 줄 알았던 그분이 갑자기 손을 딱 드시더니 그 손으로 내 머리를 딱 만지시더니 이렇게 어루만지시고 그 손으로 날 붙잡으시더니 거기서 끄집어 내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한다,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잡는다 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다윗은 가장 이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요. 어떠냐고요? 이건요 목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한때 목동이었습니다. 양을 돌봤어요.
여러분, 양을 돌보다가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럼 양을 잃어버리면 난리가 나는 거죠. 아빠한테 대지게 맞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양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양을 찾으러 갈 때 목자는 어떤 생각일까요? 막 욕이 나오는 거죠. 아니, 걔가 도대체 왜 가라는데 안 가고 쫄쫄쫄 따라오기만 하면 되는데 그 새길로 빠져가지고, 아니 울타리를 만들어 놨으면 그 울타리 아래에 있어야지 왜 그걸 또 기어 나가가지고 지금 이렇게 잃어버려가지고 나로 찾게 할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목동이었던 다윗도 똑같은 마음 가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목동이었던 다윗이 찾다가 양을 찾아낸 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양한테 막 뛰어갑니다. 손을 번쩍 들어가지고 양의 싸다기를 날리는 게 아니라 살아있어줘서 고맙고, 거기 그렇게 숨어서라도 있어줘서 고맙고, 여기저기 긁히긴 했지만 치명상을 입지 않아서 감사해서 그렇게 끄집어내가지고 자기 어깨에 메고 돌아갔다라는 거죠. 이게 자기가 경험했던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가지고 찾아낸 목자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딱 그렇게 숨었더라는 거죠. 다윗이 그렇게 도망친 겁니다. 숨어버린 겁니다. 멀리까지 달려가 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 쫓아왔습니다. 그분이 손을 들어가지고요, 갑자기 이렇게 머리를 만져주시는 거죠. 이렇게 수고한다, 애썼다, 달려오느라 다리 엄청 아팠겠다, 갈 때는 내가 너 업고 갈게,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나의 오른손이 너를 붙잡다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때로 그래요. 하나님을 피하고 싶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죄책감이 클 때 그렇죠. 실망감이 밀려올 때 있습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것밖에 못하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요. 내가 최대한 뭔가 열심히 했는데 그 결과가 제대로 되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평가하고 나 자신이 거울을 보고 찬찬히 봐도 별로 그렇게 괜찮은 게 없어 보일 때 우린 진짜 그만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가지고 혼자 숨어 있고 싶다, 이런 생각 들고요. 그리고 진짜 아무도 나한테 연락도 안 했으면 좋겠고 아무도 나한테 관심 좀 안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어디론가 숨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때 우린 기억해야 되는 거죠. 진리를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가 어디 숨어 있어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요,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숨든 그곳까지 쫓아오십니다. 그럼 요나는요, 물고기 뱃속에 숨어봤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물고기 뱃속에 찾아올 줄 몰랐습니다. 거기서 그렇게 사라지고 잊혀지고 지워지고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에도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곳,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그분이 손을 드시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또 나를 때리려고, 또 아프려고, 또 나로 고통을 주시려고 했는데 그분의 손이 나를 인도합니다. 그분의 오른손이 나를 붙잡아 그 넘어진 자리에서 일으킵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찾아와 일으키시는 것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곳까지 쫓아오셔서 다시 또 사랑을 고백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기억되고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누구나 숨고 싶을 순간이 있습니다. 실패하면 그런 느낌이지요. 세상이 정말 냉정하게 내 인생을 바라보고 있다고 느껴지면 우리는 정말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자책하며 자기 스스로를 책망합니다. 이런 죄책감이 너무 클 때는요, 그냥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하지요. 사람들이 내 인생을 이렇게밖에 안 보는구나, 정말 난 외롭구나, 혼자구나,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는 거구나 라고 느껴지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는 것 같고요, 이 어둠이 지워지지 않고 계속 날 덮고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내 아들이 나한테 반란을 일으켜서 나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마주해야 되는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내 백성들이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은 또 이러하며 평생을 함께했던 그 신하들마저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이 다윗의 마음은요, 이 어둠 속에 묻혀가지고 그냥 그렇게 사라져버리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솔직한 심령을 1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이 밤이 되리라. 여러분, 진짜 힘들면 이 상황을 해결하고 싶은 의욕까지 사라집니다. 캄캄한 어둠이 나를 그냥 덮고 내 사방을 그 어둠이 덮어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그는 지금 외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들었던 이제 어떤 청년과 만나가지고 상담할 때요, 이 청년이 자기의 그 우울한 마음, 그 암울한 마음, 정말 그 심각한 어둠에 대해서 하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잠들 때 기도한대요. 뭘? 아침이 오지 않게 해달라고. 아니, 잠들 때 날마다 기도한대요. 제발 그냥 아침이 안 오고 자다가 끝났으면 좋겠다고. 아침이 되서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힘있게 걸어 나가는 그 모습을 보는 게 너무 힘들다고. 봄이 안 왔으면 좋겠대요. 겨울에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봄이 돼가지고 꽃이 피고 날씨가 좋아져서 막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하하하 오고 다니면 너무 고통스럽대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봄이 오지 않았으면, 아침이 오지 않았으면 이라고 그는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 기도할까요? 얼마나 어려우면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걸까요? 다윗도 똑같습니다. 캄캄한 어두움이 나를 집어삼켜버렸으면, 그 어두움에 둘러싸여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으면 이라고 그는 지금 울면서 자기의 그 고통스러운 마음, 그 좌절스러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는요, 이 자기의 마음에 있는 고통을 또 넘어서서 그가 알고 있는 진리를 고백하지요. 그게 12절입니다.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께서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에게는 그 강력한 어둠이 나를 감추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말 밤이나 낮 속에서 주님은 당신의 빛을 비추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는 나를 향해 당신의 빛이 비춰서 나로 드러나게 만들어내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절망 속에 있습니다. 죄책감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숨고 싶고 사람들에게 숨고 싶고 더 살기가 싫어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빛은 나를 쫓아온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요, 하나님의 눈이 나를 보고 있다, 하나님의 빛이 내 절망을 비추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요,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듭니다. 대표적인 건요, 부끄럽다는 마음이고 또 하나는 두렵다라고 하는 마음이죠. 우리가 우리를 아는데 내가 내 감춰둔 거, 캄캄한 어둠 가운데 넣어놓은 이 모든 것들이 드러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기 때문입니다. 감춰둔 모든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다 드러난다면 아무도 내 옆에 없을 거야 라고 하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있어요. 우리의 숨겨진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나타난다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치료되기 원한다면요, 우리가 정말 자유로워지기 원한다면요, 우리가 참된 나 자신을 찾아서 진정 행복해지기 원한다면요,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드러나야 되는 상황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감춰진 것들이 드러날 때 치료가 일어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경험을 통해서 배웠죠.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요, 의사 선생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이제 우리를 보면서 여러 가지 말들을 하는데 뭐 이런 거예요. 이제 당신을 청진기로 이렇게 배를 한번 해야 되는데 배를 한번 까보세요, 이런 말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순간에 부끄러워서 난 못하겠는데요,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의사가 나를 치료하기 위하여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보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 말이 때로 부끄러운 것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치료하는 행동이라는 걸 압니다. 2년에 한 번씩 이제 건강검진 받거든요. 근데 건강검진 받을 때 여러분, 이제 막 건강을 받으러 가면 막 이렇게 뱃속에다 막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막 호수 같은 거. 그러니까 이렇게 내시경 해가지고 위를 검색한다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속에 넣어가지고 막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막 내 속을 막 카메라가 다 찍어요. 되게 부끄럽습니다. 더 부끄러운 건 뭐냐면요, 나이 50이 되면요, 이제 대장 내시경 같은 걸 하는 거예요. 막 뒤로 막 뭘 넣어요, 막 이렇게.
엄청 부끄러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나를 치료하고 회복하고 고치고 온전케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그 수치를 감당합니다. 왜요? 그렇게 해야지만 내가 살고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럴 만한 능력이 의사에게 있고 그럴 만한 어떤 지식이 그에게 있을 거라고 하는 신뢰가 그 앞에서 우리의 수치가 드러나도록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빛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빛은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의 상처를 드러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를 치료하는 빛입니다. 하나님의 빛은 우리의 죄를 드러냅니다. 그러나 그 빛은 우리를 용서하는 빛입니다. 하나님의 빛은 우리가 피하고 싶은 현실을 직면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빛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는 용기를 주는 빛입니다. 다윗은 이 진리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지금 믿음으로 고백을 올려드린다는 것이죠. 나 자신의 죄를 비치는 하나님의 빛 앞에서 지금 회복의 빛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빛 앞에 서면 우리는 변화됩니다. 이제까지 감춰두었던, 숨겨두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 드러나면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추려고 하고 숨기려고 하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 속에서 썩어가고 더 심각해지는 우리의 질병과 우리 안에 있는 악과 더러움이 그 빛 앞에 드러내놓고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면 치료와 회복과 변화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둠 속에 있어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큰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정말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캄캄한 어둠 가운데 사로잡히기를 원한다. 내가 지금 숨어 있는데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사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이 빛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이 빛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이 빛이 우리를 새롭게 만듭니다. 이 빛 가운데 나아가 이 빛이 주는 치료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다윗이 하고 있는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고난과 절망의 순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라고 물어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곳에 가고 싶다라고 생각할 만큼 그는 절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이렇게 반응할 때 정말 온 백성이 자기를 향해 돌을 집어 들고 있을 때 하나님마저도 나를 버린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이때 그는 도망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것들을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어디로 숨어도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 내가 어디로 피해도 하나님은 거기까지 쫓아오신다. 그런데 그렇게 쫓아오신 하나님이 나를 감시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벌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그 자리에서 회복시키려고 찾아오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그는 그 절망 속에서 그 흑암 가운데서 흑암을 비추는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그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땅을 사는 우리의 고백도 동일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신앙을 가진 다윗의 고백이다 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너무 부끄러워서, 내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피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도 갔고 여기도 갔고 여기로 피해보고 여기로 숨어봤는데 하나님은 여기도 찾아오시고 여기도 찾아오시고 여기도 찾아오시고 여기까지 찾아오셨다고. 그리고 나는 캄캄한 어둠 속에 그냥 있고 싶은데, 내 방구석에 그냥 있고 싶은데, 이불 뒤집어 쓰고 혼자 울고 싶은데 하나님이 거기까지 쫓아오셔가지고 빛을 비추셔서 나로 하여금 그 어둠 속에서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요. 그 하나님이 나한테 혼내실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실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이 나한테 못났다고 할 줄 알았는데,
괜찮다고, 수고했다고, 애썼다고, 지금부터 또 내가 널 붙잡아 줄 거고 지금부터 또 내가 널 인도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그분이 내 하나님이고 내가 나를 온전히 드러낼 유일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비추면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빛은 따뜻한 빛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추면요 때로 무섭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빛은 우리를 살리는 빛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면 내 못난 게 더 잘 보입니다. 그러나 그 빛은 나의 못난 것 하나하나를 치료하고 고치고 회복시키는 빛이십니다. 그 빛 앞에 설 때 우리는 우리의 두꺼운 가면을 벗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잘 꾸며놓은 외형을 벗어나서 우리의 진짜 자아를 그분께 보여드리고 그분이 그 자아를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이야기들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치료와 회복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중심의 새로워짐, 우리의 중심의 나라고 하는 존재가 변화되어짐, 그리고 우리의 중심의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 앞에서 일어나고 나타나는 일이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야 될 인생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 일을 원하셨습니다.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주신 성령으로 인하여 완성되어 나타났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머무십니다. 떠나지 않으십니다. 내가 어디로 숨어도 성령은 결단코 나와 함께 하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속에 내주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충만하게 만드시며 그분의 뜻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결단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이 성령의 비추시는 빛의 인도를 받아 한 걸음 한 걸음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치료와 회복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분 안에서 누리는, 그분이 내게 만들어내는 안전함을 누리고 경험하며 내가 걸어야 될 길, 우리가 걸어야 될 이 길을 끝까지 믿음 안에서 잘 걸어갈 수 있는 내가 되기를, 또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할 텐데요, 정말 우리의 영혼의 안전함을 같이 고백하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님이 가지신 그 손으로 내 삶을 안아주시기 때문에 주님의 그 평화가 나를 집어삼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끝까지 이끄실 것이기에 그 주님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이 시간이 고백으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궤에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궤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이 시간 내가 어디로 피해도 나를 쫓아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쫓아오시되 들고 계신 그 손으로 나를 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치료하고 회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 주께서 나에게 비추시는 그 빛이 나를 태우는 빛이 아니라 나를 고치고 살리고 온전케 만드는 빛이심을 함께 고백하며 그분께 나를 내어드리는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떠나지 말아 주시옵소서. 나의 이 모든 연약함 속에 이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는 나를 주님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살리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는 일들 일으켜 주시옵소서. 나 안에 또 우리 가정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원하오며 지금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도 주님의 회복과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캄캄하고 막막한 때를 살아갑니다. 이곳에도 주님의 진리의 빛이 비춰야 합니다. 주여, 당신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이 모든 것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나와 내 가정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주께서 그 빛을 비춰달라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